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걷는 것 걸음마부터 배웁니다. 우리의 발은 이제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옮길 수 있는 게 발입니다. 그래서 발을 삼가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세는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가시떨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시떨기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세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할 때는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모세도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오면서 때 묻은, 세상에 살아오면서 오염된, 세상에 살아오면서 더럽혀진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에만 출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자들은 발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아직 우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15절 16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악인들의 길에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에 자로라 우러라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의의 길로 달려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어그러진 길, 삐뚤어진 길, 바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옳은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는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근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노획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저 들에 있는 짐승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은 빨리 깨우치고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수양의 기름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입니다. 수양의 기름을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한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왕이 완고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답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위치가 떠나버리게 됩니까? 축복이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이해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가 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선악을 분별하고 마음으로 들을 때에 의와 불의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을 때는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첫째 평안, 둘째 재앙이 없고 셋째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입니다. 안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 가장 안전한 수칙이 뭘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요, 생명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듣고자 하는데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바로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교회 가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요. 그 성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때 깨닫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만나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다 보았습니다.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지요. 근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을 주리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까? 안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2장 9절 말씀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른이 되면 이기주의가 되거나 옹고집을 가지고 살거나 안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죠. 시간을 살았으니까, 그만큼 살았으니까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정의를 깨달아야 되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베풀 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깨닫는 성도요,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는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흙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뭐 할까요? 당근. 그게 뭐냐? 결실이 옵니다. 그 결실이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듣고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성도들도 다 같이 믿지만은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은요, 어떤 사람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제로도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깨달음 속에서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신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면 좋은 결실이 옵니다. 그 결실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징징쟁대면서 울면서 엄마 아버지의 사랑만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성도들,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바를 삼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무릎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왔지? 그러면서 반듯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할 때에 우리 발의 추함과 우리 발에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삶 속에 변화로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늘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